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금천 양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청소년이죠. 벌써 청소년이 됐어요. 왔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서주연 어린이가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을 이제 플룻으로 특주를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당연한 것이만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교수 신문에서 이제 매년마다 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올해 사자성어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4%를 득표하여서 아시타비라는 이 사자성어가 2020년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습니다. 이제 아시타비라는 이 사자성어는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인 정태연 교수가 추천한 성어인데요. 이 뜻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 원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자로 한문으로 옮긴 신조라고 합니다. 뭐냐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말인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이 내로남불인데 원래는 내로남불을 제목으로 생각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보에다 내로남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순화해서 썼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아픈 것과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분명히 다르고요. 내가 어려운 것과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 또는 저도 헷갈리네요. 아시타비라는 이 말은 똑같은 상황을 처했을 때 우리가 좀 이중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분명히 느끼는 바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이중잣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을 드러내어서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이중잣대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내라. 그 다음에 후히 밝히게 그 다음에야 밝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너는 형제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버리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나서 형제의 그런 잘못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로남불 또는 아시타비라는 이런 표현은 주로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가령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라고 그렇게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불신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며,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면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먼저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스럽게 가서 이것을 전했지만 그래도 끝끝내 못마땅해 하면서 이것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오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 요나와 좀 대입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니느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고 제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몸소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원래 목적지인 니느웨가 아니라 정서쪽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지역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를 멈추셨고,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그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육지로 토해내어서 다시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이 니느웨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붉은 베옷,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옷을 입고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을 때 왕도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붉은 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금식과 회개를 이 니느웨 전 곳에 곳곳에 다 그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다 하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다 슬퍼하면서 식음을 모두 전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악한 길과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부터 이제 다 돌아서라라는 그런 조서가 이곳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떠난 것을 보시고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 있을까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마음이 참 넓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니느웨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와,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이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말씀을 보니까 성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 보게 되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매우 싫어하고에 해당하는 그 의미는 조금 더 다릅니다. 거기서 매우는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 해서 크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뒤에 싫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아, 그래서 이것은 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나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들이 아주 큰 악한 일을 행하셨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행동이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악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2절에 3절 이어지는 이 두 말씀이 요나가 했던 기도인데요, 이 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뿐입니다. 분포부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비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그가 막 토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을 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장 2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는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1장 2절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의미,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상달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무 니느웨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너무 우리에게 전쟁을 걸고 침략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니느웨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 생각에는요, 하나님 처음에 마음 먹으신 대로 그들이 죄악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아예 니느웨를 싹 없애버려 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해를 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죄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했죠. 오늘 또 회개 기도했는데 할 말 없으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없다, 그런 분이 없잖아요. 매주 뭔가 또 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범하죠. 요나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분명 지금 회개를 했지만 님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결국 그들 죄를 범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형을 좀 높여서 강하게 규제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법을 어길 사람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너무 높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숨어서 음지에서 죄를 범하니까 그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둘 다 저는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이 아주 높으면 우리가 죄를 안 하겠죠. 가령 제가 종이를 떨었는데 벌금이 1,00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떨어지는 순간 저는 막 잡으려고 난리칠 겁니다. 이거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나가다가 툭 치면 감옥에 1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갈 겁니다. 안 부딪히려고 막 온몸을 다하겠죠. 형벌이 강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요나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화를 내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강하게 말하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가 이래.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이따위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선지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니느웨,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니느웨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 속한 큰 도시입니다. 누구는 수도라고 말하고 이 시기에 아직 수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아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시기로부터 한 50년 정도 후에 아수르가 이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침공을 해옵니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다 포위해버립니다. 그냥 하루 이틀 거하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포위한 다음에 결국 3년 후에 점령에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 2만 7천여 명을 그곳에서 다 끌고 와서 이 아수르에 있는 다른 곳곳에 다른 소도시에다가 다 보내버리고 이 사마리아 수도에다가는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살도록 이주를 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런 나라입니다. 앞으로 한 50년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을 놔두십니까? 아마 요나는 이미 계속해서 이 니느웨가 침공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이스라엘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있고 중국이 우리를 바다를 삼면을 다 둘러싸고 북쪽에서부터 북한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뭐 러시아의 군대 한 몇 배가 되는 군대가 우리를 향해서 쭉 내려오고 있고 지금 완전히 이 대한민국 남한이 다 둘러싸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중국에 있는 막 배들이 다 그냥 풍랑을 만나서 사라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점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에서 떠날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기의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심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는 지금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발하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 지금 나에게 그 영혼들이 죽지 않고 회개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나는 이미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으로 이제 그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동쪽에 나가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급하게 지었으니까 나뭇가지와 그리고 풀들을 엮어가지고 임시 초막을 하나 지은 다음에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잘 보십시오. 시간 좀 지나면 그들 다시 똑같이 죄를 범할 것입니다.
지금 잠깐 금식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 베옷 입고 있는 거고 잠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시간 지나면요. 똑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40일을 다 기다리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40일 지나기 전에 분명히 이들은 죄를 범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요나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악하게 행하느냐?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방넝쿨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은 초막은 급하게 지었으니까 아마 중간에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겠죠. 그리고 중동이 워낙 덥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방넝쿨이 자라서 갑자기 구멍들을 막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앉아 있는데 머리에 쬐는 그 태양빛이 더 이상 쬐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뻤겠죠. 말씀을 보니까 이 방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잠자는 그 새벽 그때 이제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 방넝쿨을 막 이제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요나가 탁 눈 떠보니까 어제와 똑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후끈후끈한 바람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 초막 안에 그 바람이 꽉 차 있으면서 위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내려지는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동입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순식간에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요나는 들었습니다. 기력을 잃고 혼절하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괴로울 바에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죽여주십시오 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성읍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라고 그냥 하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고 반겼을 겁니다. 아니면 그게 싫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그는 끝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에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쩌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방넝쿨이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우연히 하루 만에 자라 있는데 그거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소중히 여겼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가져갔습니까? 왜 이것이 시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라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원망을 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방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쉬워하고 나를 원망한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냐? 지금 니느웨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창조한 내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동물들과 모든 가축들도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창조물들인데 내가 과연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동물들은 또 무슨 죄냐? 나는 그들을 안타까워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방넝쿨을 아꼈고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아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와 아수르가 심판당해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에 볼 때 요나는 아주 애국자입니다.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방인 기준에서는 그는 국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과 니느웨 모두 찌르면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고, 이스라엘만 특별한 나라라는 이런 선민의식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이미 니느웨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거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용서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알았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이거잖아요. 돌아와라. 심판하기 싫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뭐 한다? 그 말 뭐예요?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떼겠다는 게 아니라 뭐 소리 지르겠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지 마라. 나는 원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너무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 되어 주십시오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저런 사람 말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예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회개도 안 하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그들 관심 두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 두십시오. 우리가 아프면 우리 고쳐주시고 우리가 힘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1000분의 1 막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성도들만 거의 게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관심사가 늘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요나가 했던 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원래 본래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요엘 2장 13절에서도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반복해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에 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지게 된 배경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판 이런 거 2개 딱 봤습니다.
십계명이 10개 써 있고 아마 앞뒤로 써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 여기 적힌 내용들 보면 알지? 너희가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앞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고 너희에게 영토도 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으로서 이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 이 돌판을 딱 주신 이 타이밍에 하나님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으며 그들을 예배하고 있구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지금 너에게 준 돌판은 무용지물이고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죄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명만 죄를 안 범했으니까 내가 너만 살리고 너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는 말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애써 출애굽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노를 금하시고 멈춰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모가 아주 특출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IQ가 한 180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자산이 한 50억, 100억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요나처럼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분을 토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할 수 있는 것 다 안 하고 모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나 말고 저 사람한테 내리고 저 믿음 없는 신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사람 아니 어쩌다가 특별 날에만 오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걸 주시고 나처럼 새벽 제단 쌓고 일주일에 한 10번씩 교회 오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우리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의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핍박당했다, 붙잡혀 있다. 그럼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풀어주십시오. 그 영혼 살려주십시오. 복음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정말 삶의 터전 버리고 선교지로 나간 분 아닙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슬림 사람들이 어디서 핍박을 당했다, 그들이 억울하게 총살을 당했다, 그러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디 무슬림 사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닥쳐서 사원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은 그래 좀 안타깝다 이 정도 여기지, 하나님 그 영혼들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 왜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맞아, 하나님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축까지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대단해서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범한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설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핍박과 고난에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와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불쌍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열심히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상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님,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결국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사람들이 술 취해서 거기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경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노하였고 그 두 손에 들린 그 증거판 아직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아직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어찌 그렇게 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증거판에 적혀있는 것들 이미 다 어겼고 언약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추악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차마 부끄럽고 화가 치밀어오고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심판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니까 주님, 노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멈춰달라고 말했던 자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이것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증거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 앞에서는 송아지 앞에서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자신의 손에 들면서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봤을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모세는 이 돌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돌판에 적혀진 내용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적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손에 들 수가 없어서 이것을 던져버렸을 겁니다. 이 계명은 이미 철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눈앞에 보이는 그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제 생명도 같이 거두어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나 또한 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요나의 모습과 저는 좀 겹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시니까 그러면 나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하나님, 그를 보내주십시오. 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은 다른 이방인의 멸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한 분은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요나가 몰랐던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저 나라를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나라를 망하고 저 나라도 망하고 저 나라 다 싹 다 망해버리면 우리 나라 하나만 남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남으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종처럼 별 볼일 없이 살아가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5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니느웨,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멸망이 임박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하루 만에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니까 바로 붙어있던 인접 국가인 남유다에서 이것을 보고 같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쳤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내려오겠다. 우리도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곡물을 바칩니다. 첫 번째 그가 보냈던 곡물은 금과 은이었는데 그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다가 그것을 다 곡물로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것조차도 다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아수르가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이었고 이미 쓸어버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랍사기에 사람을 보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이래봤자 다 망하니까 지금이라도 문 열고 너희들 그냥 두 손 들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제서야 비로소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의지할 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이죠. 옷을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붉은 베옷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입습니다. 그는 애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 거기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다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동일하게 붉은 베옷을 입어라. 다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다 하셨다. 하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악된 모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택한 곳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쪽에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이 불편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시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품에 안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